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덥고 이제 비도 많이 오는 장마도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도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현해 내드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누구와 교통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은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며 하나가 됩니다. 한 몸처럼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은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방언을 하고 병고침 같은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시기하고 분쟁하던 고린도 같은 그곳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결국 거룩해져가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성도와 성도가 교통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수께서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신앙의 고백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사함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자 죄인에게 주어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다시 조용히 묵상해 보는데 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사함 고백의 위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에 대한 교통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고백문을 작성해 보신다면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넣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굳이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가? 저는 이 의문점이 들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마 신앙 고백문을 기록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부분이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 뒤에 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죄 용서가 받아야 무엇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시고 그 모든 계획은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이 신앙 고백문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의 고백이 왜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하심 다음에 있을까요? 자, 이 고민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묵상하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보시면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셨고 이루어 가시는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거룩해져 가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결국 완전해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거룩한 존재로 완성이 되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룩해져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데 이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서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죄사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서는 완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죄 사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으세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왜 죄 사함이 필요하세요? 그냥 보아도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아주 선하게 다 생기셨는데 왜 죄 사함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정학 목사는 죄가 없을까요? 머뭇머뭇거리시는데요. 이정학 목사는 죄가 없습니까? 너무 그렇다고 당당히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정학 목사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죄가 없을까요?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그러면 최소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네, 모두 다 죄가 있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섬김을 하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이 죄인이다라고 할 만큼 이 기분 나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죄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죄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최초의 죄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죄가 그 뒤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어 그 이후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억울한 것은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적도 먹은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한 번이라도 맛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이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될까요? 이 원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로서 후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원죄 빼고는 죄가 없을까요? 이 원죄만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 말 그대로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적, 탐욕, 속임 등등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땅에서 지으며 살아가는 죄가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죄도 몸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자,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과 마음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루에
셀 수도 없을 만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타락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건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만든 그 완벽한 존재가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기쁘게 볼 수 없었어요. 이 사람으로 만족함을 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야 되죠?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성경 일독해야지, 모든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야지, 교회에 뭐 필요한 부분 없나? 뭐라도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부분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이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패된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자체가 부패된 행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24절 이 한 절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속량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라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기에 보편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정학 목사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은 제한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구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에 제한적인 구원, 선택적인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까지는 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조건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양의 피를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를 건너가게 하리라는 조건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넘어가리라. 이게 바로 유월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다. 유월.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했던 그 순종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선한 의도와 선한 작정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월절의 핵심은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넘어가 주십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양의 피.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마치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죄 용서에 대한 착각입니다. 죄 용서는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앞에 뛰어 춤추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존재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셔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짐승을 죽이지 않아요. 혹시 오실 때에 양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요, 죽일 짐승이 없어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를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무엇일까요? 설교 끝? 성도님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피가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죽은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영원한 피,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가운데에 희생시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심으로라는 뜻은 눈 감아 준다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내 안 볼란다, 나 안 볼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만인의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피 뿌림을 받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려진 피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 감아 넘어가 주신 존재이지 내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없으면, 피가 사라지면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피가 내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들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피는 나에게만 발라져 있을까요?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도 그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왜 거룩한 공회를 믿고 거룩한 성도의 교통하심이 나온 다음에 이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 모두는 눈 감아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성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핏뿌림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다면 감히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예수의 피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당신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도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당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로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다시와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화목은 성전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은 눈 감아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 눈 감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물고 뜯고 죽이는 곳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엎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달라요. 너 죽이고 내 살자, 내가 죽는 길입니다. 당신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당신의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 내 허물이 덮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감히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 감아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 있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로마 교회에는, 이 초대 교회에는 어떻게 이 신앙 고백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글로 옮겨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요. 로마 교회에서 고백했던 이 죄사함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며 이제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자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이 은혜가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나에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눈 감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허물 많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켜내어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성문교회로, 그런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